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추운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수요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에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많이 들었고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난해한 구절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성경 본문입니다. 몇 가지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없다. 왜 어머니는 또 포도주가 없다고 예수님에게 말했을까부터 해서 예수님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마치 아무것도 안 해줄 것처럼 이야기하더니 또 포도주를 만들어내요. 여러 가지 일들 속에 그 다음에 이것이 처음 이적으로 많이 이제 아동반이나 이렇게 알려지는데 처음 이적이 아니고 성경은 처음 표적이라고 말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조금 더 알아야 될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들이 좀 있어서 오늘 저녁 같이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성경은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이 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혼은 성경의 주된 아주 중요한 테마 중에 흐르는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결혼으로 시작을 했고 이제 마지막 이 때가 되면 신랑 대신 예수와 결혼하는 천국 잔치를 예표가 되는 그래서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것은 굉장히 성경에 의도 있게 기록해 놓은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표적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나타난 것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처음 표적 여러분들 이적, 기사, 표적 이게 왜 다를까요? 같을까요? 사실은 비슷비슷한데 원어는 정확하게 다르게 이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크게 말하면 이적과 기사 또는 기적은 같은 말입니다. 병든 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적이고 기적입니다. 근데 굉장히 차이를 두고 성경이 기록하는 게 표적입니다. 이 표적은 영어로 보면 사인이에요. 여러분들 사인이 뭘까요? 보통 우리가 유명한 스타들이 이렇게 사인하는 것을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시그네이처라 그래요. 그거는 사인이 아니에요. 사인은 뭐냐면 뭔가 뒷사람들에게 표시해 놓는 거예요. 의미를 표시해 놓는 것이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신호, 그 가르침이 표적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표적 이렇게 뭐 어떤 사인이 있으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끼리 만날 적에 암호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이렇게 해서 물고기 이 사인이에요. 그거 이야기하면 또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인, 표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한복음 20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보시겠습니다. 요거를 알아야 오늘 성경을 해석하는 또 중요한 실마리가 풀어지는 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적 기사하고 다른 겁니다. 표적입니다.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표적을 다른 것도 다 했지만 이렇게 표적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이 표적은 이것을 본 사람들이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하는 것, 메시아 되심,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록해 놓은 것이 표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표적은 이적 기사이기도 하지만 그 표적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중요한 사인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늘로 본다면 포도주에 중요한 사인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왜 물로 포도주를 병케 했을까? 그냥 예수님께서 포도주 통에 이런 거죠. 포도주 통에 그냥 축사가지고 계속 가서 따라봐라 그러면 계속 나올 것이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지 않더라도 수많은 방법으로 포도주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굳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변한 것에는 거기에 숨어있는 예수님이 뭐가 들어있는 거냐면 뭐가 들어있다고요? 사인이, 의미 있는 신호, 의미 있는 가르침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중요한 표적입니다. 첫 번째 이적 기사냐?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첫 번째 표적이냐? 이 성경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첫 번째 표적이에요. 그 표적은 표적되면 예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게 그 표적이에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는 그 기록 목적이, 표적의 기록 목적이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도 이 표적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고 읽으셔야 됩니다. 이적 기사가 아니라 평범한 이적 기사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려고 하고 이 포도주를 통해서 그 포도주에 대한 예수님의 사인이 들어있음을 깊이 알고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시간이 없어서 바로 1절부터 가보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이 가나는 성경에 예수님이 어릴 때 살았던 데가 어디죠? 나사렛이에요. 나사렛에서 살았는데 제가 이제 나사렛에서 하룻밤 잤어요. 조그만한 도시입니다. 아주 작아요.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어릴 때 컸는데 예수님이 이제 커서 공생의 기간은 대부분 가버나움에서 계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본 동네라고, 본부라는 뜻이에요. 원래 그 근본 본자예요. 본 동네 가버나움. 그런데 이 나사렛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가나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 가나. 근데 성경에 가나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냐면 우리 요한복음 2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좀 빨리 찾아보죠. 요한복음 21장 2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성경에 보니까 이 가나 사람이 갈릴리 가나 사람 중에 누가 있다고요? 나다나엘이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안식을 설교한 거죠. 이 나다나엘이 앞에 있습니다.
요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 나다나엘이 가나 사람이에요. 얼마 뭐 효자동하고 평화동 정도 거리입니다. 제가 가봐서 알아요. 금방 차를 타면 금방 도착합니다. 거기에 가면 예수님의 그 가나의 혼인잔치 기념교회도 있고, 그 교회 들어가는 데는 돌 항아리가 기념으로 이렇게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의 어머님이 가나의 그 혼인잔치에 계세요.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이 아마 이 혼인잔치가 예수님의 먼 인척의 혼인잔치가 아닐까. 그러니까 어머님이 미리 가 계세요. 그런 것을 통해서 육적인 예수님의 먼 인척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자 여기 보니까 가나의 나사렛에서 가나가 멀고 가버나움에서 가나는 또 굉장히 멉니다. 근데 예수님의 어머님이 거기 계시는데 예수님만 초대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하고 또 누가 초대받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이 다 채워지지가 않았어요. 몇 명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장 40절에 보면 참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제일 먼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를 쫓게 되고, 그 안드레가 형님인 시몬 베드로를 전도를 하고, 거기 42절에 나오고 43절에 이제 빌립을 예수님께서 또 제자로 부르고 45절에 이제 나다나엘이 나와요. 또 누구는 이제 요한을 기록한 요한까지도 뭐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최소 이 기록으로 보면 예수님의 4명의 제자들이 이미 이제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예수의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어요. 왜 이렇게 아무나 초대를 할까요? 이것도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문화를 좀 알아야 되는 건데, 이스라엘에서는 이 혼인잔치는 굉장히 기쁨의 잔치예요. 이스라엘의 많은 잔치 중에 가장 성대하게 하는 것이 이 혼인잔치인데, 혼인잔치는 그래서 동네 사람이든 아무나 다 초대를 합니다. 초대를 하는데 그 초대의 시작이 1년 전부터 합니다. 보통 약혼을 1년 하잖아요. 성경의 정신이기도 한데 1년 결혼하기로 정혼을 하면 이제 결혼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합니다. 헤어질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혼인하면 여자는 뭐 하냐? 그때부터 신부 수업을 하고 남자는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지금처럼 건축업자가 짓는 게 아니라 누가 짓냐면 신랑이 져요. 처소를 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에도 그 의미가 있어요. 처소를 예비하는 기간이 보통 1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이사이에 지금처럼 편지로 청첩장을 보내는 것도 아니고, 요새는 핸드폰으로 오잖아요. 모바일 청첩장이라고 띵 하고 오면, 까똑 하고 오면 뭐 이렇게 저희들 결혼해요 뭐 이렇게 오는데, 옛날에는 그런 제도가 없어요. 둘이서 1년 동안 틈이 나면 발로 걸어서 우리 결혼합니다, 언제 결혼합니다, 이걸 청첩장을 계속 아는 사람들마다 찾아다니면서 날리는 게 1년 기간 동안 해야 될 일이에요.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초대를 했는데 초대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우리가 이제 혼인 잔치에 보면 청함을 받았는데 청하는데 응하지 않으니까 문을 닫아버리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런 것도 우리 문화에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유대인들은 청했는데 안 가면 그 커뮤니티에서 인간 이하 취급을 받습니다. 청했는데 안 가는 것은 그들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그 사람을 인간 이하를 취급해도 괜찮을 정도의 그들의 문화적인 그런 약속 아닌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가서 춤을 추고 밤새 시끄럽게 놀고, 심지어 한 일주일간 잔치 기간을 할 정도로 굉장히 요란하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혼인잔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차원에서 청함을 받았어요. 사실 이런 게 복선이라고 여러분들 이 복선이 있어요. 소설에 보면 앞에 뭔 단어를 넣어요.
근데 그 단어가 뒤에서는 청함을 받았는데 응하지 않으면 그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고 문이 닫힌다는 것도 다 사실 알고 보면 이런 저자들의 복선이 들어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이 청함을 받았더니 하고는 모든 이 기록의 카메라 앵글이 거두절미해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갔더니 뭐 누가 기다리고 있더라, 뭐 어떤 잔치더라, 뭐 일절 기록이 없어요. 이 초점이 포도주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3절이에요. 포도주가 모질한지라. 혼인잔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포도주입니다. 지금처럼 음식이 풍부한 시대가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굉장히 귀한 겁니다. 유대인들 입에 단 것이 들어가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포도하고 소위 말해서 대추야자의 우리나라 보면 꽃감 같은 거예요. 대추야자 말리면 엄청나게 답니다. 뭐 이런 것들인데 포도주, 그래서 이스라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혼인잔치에 신랑은 없어도 포도주가 모자라면 안 된다, 이 말을 합니다. 혼인잔치에 누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신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혼인잔치에 뭐는 없어도 되고 신랑 그거는 필요 없고 그냥 우리한테 뭐만 잘 갖다 주면 돼요? 포도주만 잘 갖다 주면 되는 것이 유대인들의 실질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포도주예요. 그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고단함과 삶의 피곤을 해소하고 서로 축하해주고 즐길 때 가장 쓰이는 중요한 것이 포도주예요. 포도주가 없으면 그들의 잔치가 마치 혼주로 보면 수치로 여긴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모질했다 그러면 그 혼주의 수치라고 여길 정도로, 신랑은 없어도 되는데 뭐는 잘 준비해놔야 돼요? 포도주는 잘 준비해놔야 돼요. 이것이 당시의 유대의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모질한지라. 이 잔치가 굉장히 기쁨이었든지 포도주를 조금 준비했든지 모질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의 3절 계속 보겠습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뭔가 이제 사인에 대한 의도를 가지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른 거 일절 기록해 놓지 않아요. 포도주 관계만 기록하는데, 예수님의 어머님이 마리아인데 예수님은 그저 거기 가서 즐기려고 이제 그냥 조용히 참석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와서 어머님이 말씀할 입장이 돼야 안 돼요? 포도주가 모자라면 누가 제일 걱정하고 해결을 하려고 왔다 갔다 해야 돼요? 혼주입니다, 혼주. 예수님의 어머님이 이걸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나무 잔치 가서 뭐 이렇게 이거 내라 저거 내라 이러면 그 혼주한테 밉상 받습니까? 참 귀하다고 평가받습니까? 그 나무 잔치 가서 뭐 이거 내라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님이 예수님에게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 말을 합니다. 이 뉘앙스 속에는 어머니 마리아의 예수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오늘 요한복음 2장에 요한이 아주 세밀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부분이에요. 요 말투는 관계도 없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야, 이 집에 포도주가 없대더라, 이 말은 그 말 속에는 사실을 통보하는 뉘앙스일까요? 네가 어떻게 좀 해볼래? 이런 말투가 들어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이 전후를 다 읽어보면 예수님이 좀 해결해 줬으면 하는 그것이 들어있어요. 자,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좀 해결해 줬으면 이 누가복음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38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절부터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그러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이 아기의 탄생의 모든 사실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니 누구요? 마리아 자녀. 마리아가 요셉하고 잔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참 신기한 일이죠. 그런데 또 천사가 와서 네가 낳을 아기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해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문화 풍속에 정혼했는데 아기 낳아도 큰일 나요. 결혼식을 아직 안 했는데도. 그런데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아기 놓으면 이스라엘의 풍속에는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뭐라고 말하냐? 38절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요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 말은요, 마리아가 목숨을 걸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내가 위험해도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 아기 예수, 자기 본인이 키웠던 이 아기 예수가 누구라고 하는 사실, 아들이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 인척의 결혼식에 우리 아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것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살짝이 가서 말한 거예요. 나 너 조금 알고 있어. 이미 천사가 말해줬는데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이것 좀 해줘. 예수님의 그 탄생의 모든 천사에 가르쳐준 이야기를 이 여자 마음속에는요, 충격이죠. 엄청난 충격이죠. 내가 잠자리를 안 했는데 어떻게 내가 아기를 낳을 수 있지? 나 그러면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1장 38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 잠깐만요. 예수님의 누가복음 2장 35절입니다. 2장 35절. 누가복음 2장 35절.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게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의 스토리는, 그것은 한 여자의 마음속에는 뭘 찌르듯 할 거라고요? 예, 우리가 안 당해보니까 모르지요. 그게 내 일이라면 항상 가슴에 칼을 찌르듯한 그런 일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좀 해줬으면 하는 뉘앙스로 말해요. 그런데 4절에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굉장히 냉담한 반응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내 아들 맞아 할 정도의 답을 합니다. 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이렇게 말해요. 자기 어머니한테 여자여 하는 인간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안티크리스찬들, 이제 기독교인들을 욕하는 분들이 이런 것에도 꼬투리를 잡습니다. 어떻게 자기 친어머니를 여자야 하는 것이 어떻게 그게 사랑의 예수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언어가 귀나이예요. 귀나이는 여성의, 지구상에 존재하는 여성에 대한 최고의 존칭어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그냥 평범한 그냥 지나가는 아줌마 부르듯이 여자여,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시의 최고의 여자에 대한 존칭이 이 귀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을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그렇다면 왜 이 귀나이를 썼을까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이제 조금 이따 조금 다 풀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안 하겠다는 의미지요. 그런데 뒤에는 또 뭐라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 내 때라는 말이 요한복음에 7번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내 때라고 할 때는 그 기준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곳, 그러니까 7번의 내 때 한 거를 종합해서 결론을 내보면 그 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때를 예수님은 내 때라고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그러니까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아직 이제 공생의 시작인데, 그 내 때가 아직 안 됐는데, 아직 내 때가 안 됐다. 예수님의 이 대답이 참 해석하기가 힘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 첫 번째 표적을 나타내고 예수님과 마리아의 이제 관계를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제 단서를 찾아가는 건데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육적으로 마리아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어머니에게 정식으로 육적인 필요, 그 혼인잔치의 육적인 필요에 대해서는, 포도주가 필요하죠. 인간의 육신적인 필요에 대해서는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놓고 한 이유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이유는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숨겨진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임을 드러내려고,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내 때가 곧 이 포도주의 의미가 담긴 그 때가 올 것임을 나타내는 그 표적 사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조금 어렵긴 한데 조금 더 이제 읽고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마리아가요 아들한테 야 포도주가 모질이 안 된다, 이 말은 네가 좀 해볼래? 해줄 수 있겠니? 이건데 예수님이 엄청나게 냉정하게, 여자요 나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안 됐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어머니로서 약간 자존심도 상하고 좀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는, 삐질 수 있는 말인데, 어머님은 더 적극적으로 그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어머니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이제는 변화되었음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이분은 이제는 내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를 인정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 말을 그러니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해야 된다. 그것은 마리아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이제 천사가 알려준 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야 된다. 근데 저는 이 그대로, 두 번째 그대로 하라 이렇게 지시하는 것은 마리아의 인생의 아주 일관적인 믿음의 모습이에요. 아까 방금 찾았죠? 누가복음 1장 3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인데요.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내 목숨이라도 내어놓을 테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뜻이죠.
마리아의 일관된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육신적인 내 아들이지만 오늘 그 눈빛을 보니까 이제 내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면 당신들 하인들은 반드시 그대로 순종하라고, 어떤 말이든지 순종하라고. 이게 마리아의 표현입니다. 사실 한국의 어머니들이 아들이요 갑자기 이렇게 달라들면 기분 나빠서 그냥 한 대 때릴 수도 있어요.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인식이 정확하게 이렇게 변해돼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 6절 보시겠습니다. 6절에 보시면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데요. 돌 항아리가 몇 개 있어요? 돌 항아리 몇 개 있어요? 6개 있죠. 그런데 두세 통 드는, 이 말은 여자들이, 하인들이 우물가에 가서 물을 두세 번 길어서 부어야지 가득 차는 통이 몇 개 있다고요? 6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통 하나를 이고 가면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양이에요? 최소 2번 하면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돼요? 6번. 3번 들면요? 18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어요.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이 돌 항아리에는 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게 7절입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항아리에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항아리에 왜 물이 없을까요? 항아리에 왜 물이 없을까요? 그것이 6절 제일 앞에 기록해 놨어요.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자, 이게 뭐냐면 마가복음 7장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의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켜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당시 유대인들은 손을 씻어야 잔치에서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 항아리의 물이 지금 어디에 쓰였다는 거예요? 잔치에 참석한 그 많은 사람들이 뭘 씻었어요? 손을 씻었어요. 그 다음에 4절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었습니다. 잔치에 들어가는 모든 그릇들을 뭐 했다는 거예요? 씻었다는 거죠. 그래야지 정결하게 되는 줄 알고, 그래야지 하늘나라 들어가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라는 말에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손을 부지런히 씻고 발을 씻고 주발과 이런 걸 다 씻어야 정결하게 되는 줄을 알아서 그 잔치에 그 6 항아리의 동아리의 물을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썼다는 거죠. 자, 여기에 구약에 말하는 정결 예식, 그래서 이 돌 항아리의 물은 구약의 율법을 상징합니다. 그 율법을 상징하는 그걸 가지고는 정결하게 될 수 없음을 표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사인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구약적인 유대인의 정결 예를 통한 물로는 깨끗함을 얻을 수 없음을 말하는 거고, 왜 그러면 그 물을 다시 채워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냐 하면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데 그 물을 다시 채워서 물로 포도주가 되게 했냐 하면, 오늘 이 말씀을 다 들어보면 구약적인 그 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그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포도주로 변화시켜서 그들에게 새로운 잔치의 즐거움을 주시려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표적, 사인, 가르침이 들어있는 귀한 목적이 있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적 기사라는 겁니다. 자, 시간이 또 벌써 많이 됐는데요. 7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또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예수님께서 채우니, 자 8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당시 잔치에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냈다가 나중에 나쁜 포도주를 냈는데 왜 이 혼인잔치는 나쁜 포도주 냈다가 좋은 포도주를 내느냐, 그 말인데 이 말 속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도가 숨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에 구약의 율법은 낮은 포도주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베풀어 주신 그 포도주야말로 최고의 포도주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표인데, 자 이것은 이 포도주에 대한 성경에 이제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52절부터는 성찬 예식에 관한 건데요.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고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자, 이것은 예수님이 땅에서 만드신 제도인데, 예수님의 그 피, 죽으심의 그 피를 지금 포도주로, 이것도 표적이에요. 사인이에요. 예수님의 피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물이 변해서, 구약적인 그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되게 하신 것에는 구약의 그 율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완벽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새로운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정결, 아까 유대인들이 정결을 위해서 결례를 따라, 이 말이 뭐냐면 그들이 들어갈 때 손을 씻고 발을 씻고 그릇들을 다 씻어야 정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알았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완벽하게 정결하게 됨을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통전적으로 전부 다를 놓고 보면 이 포도주가 이렇게 된 것에는 굉장한 함축적인 그러한 메시지와 사인이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연회장, 제가 이제 어떤 청년한테 질문을 받았는데 이 연회장이 뭐죠? 아, 청년들은 그렇게 읽는구나. 이 연회장이 뭐예요? 그 청년은 이게 장소로 알더라고요. 혼인잔치를 하는 장소, 그 연회장으로 하는데, 요 연회장은 장소가 아니라 사람을 말합니다. 그 연회에 책임진 사람. 그래서 새 번역에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잔치를 맡은 이 연회장, 이 장자가 장소 장자가 아니라 기관장 할 때 장자예요.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를 맡은 사람에게 갖다 줬는데 그 사람은 전혀 알지를 못해. 이것도 사인입니다. 이 연회장은 누구를 상징하고 예표하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예표하는 거예요. 아까 지금 계속 나오는 것,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저 물이 최고인 줄 아는, 연회장은 손님들 오면 신나 안 신나 그거 보는 사람이에요. 이 연회에 적합하게 왔는지 손 씻었나 발 씻었나 주발은 음식은 잘 돌아가냐 이거 감시하는 사람인데,
이게 어디로 왔는지 전혀 모른다고 기록해 놓은 것은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오심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그것을 나타내는 상징, 사인이라는 거죠. 그 정도 하고요. 자,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의 물이 변화의 포도주됨의 기록의 목적이 무엇일까?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됨을 나타내는 표적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한 이 표적 이적 기사는 그 목적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숨겨진 사실은 지금 예수님이 최소 4명의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이들의 입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이 말을만 했지, 요 믿는다는 말이 히브리어는요 믿는다는 것이 명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의 원어에 믿는다는 것은 순종을 말합니다. 절대적인 순종을 말해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사람을 따르겠다고 하는 의지가 들어있는 단어예요. 우리 한국말은 믿음 그러면 겉으로는 안 따라도 마음속에 그저 긍정하고 수긍하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언어는 전혀 그런 뜻이 없어요. 그래서 명사형이 없습니다. 구약의 이 믿음에 대한 명사형이 없어요. 아예 없어요. 믿는다는 말은 순종, 절대적인 그 길을 따르는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1장에 보면 계속해서 만났다라고 말하는데 그들이 드디어 뭘 하기 시작했어요? 믿고 진심으로 따르기 시작하게 된 계기가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러한 표적으로 인해서 믿게 되었음을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진짜 목적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자, 예수님의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이 표적의 굉장히 본질적인 것은 인간의 구약의 물로 정결하게 되는 것의 한계를 지금 가르쳐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온 본질적인 것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 죄에 해결하는 문제가 그러한 물로 씻고 이걸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포도주를 예표하는 그 피로 정결하게 됨을, 그래서 그 혼인잔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 교회가 정결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음을 사인으로 보여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처음 표적이라고 갈릴리 가나에서 행했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도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면 이 단어 자체는 정말 그냥 읽을 수도 없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됨을 나타내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우리의 죄사함과 이런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그 영광의 자리에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능력,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성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구름이 가득, 그 영광에 대한 두려움.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심을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다면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구약의 그런 정결 예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그 연회장 전체 결혼 예식의 그 장이 기쁨의 장으로 변하고 새로움의
예수님을 오심을 통해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임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을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들은 거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3 수능 시험생들 12월 3일 날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전주에서 7명이 시험 보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어수선하고 좀 심각합니다.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또 우리 청년들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코로나가 또 심해지니까 요양병원에 계시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 기억하시고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나회 이경숙 자매님, 박지민 장로님 사모님이시죠. 발목이 골절되어서 병원에 계시다가 지금 이제 사위가 있는 부산 병원으로 입원해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한은수 형제님, 뜻들한 자매님의 셋째 아들 출산 예정일이 12월 초입니다. 그래서 첫째가 상진이고 둘째가 아름인데요. 나왔어요? 언제요? 12월 초라고 그래서 좀 그렇게 어쩌녁에 나왔답니다. 그럼 알려주셨어요. 저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예, 어쩌녁에 나왔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성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